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에덴에서 쫓겨난 첫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첫 아이를 낳아 그 이름을 가인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얻었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가인을 자신들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해줄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아벨이 태어났고 그래서 그들은 아벨을 아벨, 헛됨, 한숨, 아무것도 아님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직업에서도 부모의 편애는 드러났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일인 경작하는 일을 맡았지만 아벨에게는 에덴 동산에서의 마지막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편한 일인 양치는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하나님께 각자가 준비한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의 제사가 상한 심령 가운데 드리는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런 아벨의 삶은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했을 것이고 상한 심령을 가진 존재가 되게 했을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나 그 준비한 제사는 가인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벨과 그의 제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격 있는 존재로 역임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부모의 전폭적인 기대도 지원도 받았죠. 가인은 늘 자격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 준비도 아벨에 비해 훨씬 풍성하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제사를 드렸겠죠. 그리고는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받으실 거다라고 말이죠. 내가 이런 존재이니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담과 하와 모두를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는 거라고 너희들이 얼마나 준비할 수 있고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얼마나 훌륭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 말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런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 존재인데 나는 여자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다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몹시 분해하며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왜 분해하냐고 왜 안색이 변하는 거냐고 하시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먼저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고개를 들었냐,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온통 자신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태도, 그것은 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상태, 스스로 자격 있는 존재라 여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초라해 보여도, 자격 없는 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에덴으로 돌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스스로 자격 있는 존재라 여기며 자신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그렇게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는 존재가 되라고, 그게 선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릴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은 자격 있는 존재이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못마땅한 하나님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에게 아벨은 자신의 자격 있음을 자격 없음으로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있는 나를 받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아벨만 받으셨고, 그렇다는 건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자격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하지만 가인은 그걸 거부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벨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격 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미운데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죽인다. 나의 자격 없음을 드러내는 존재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거부당하자 분함과 비참함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유일하게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존재를 향해, 아벨을 향해 쏟아버린 겁니다. 결국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뱀의 후손일 뿐이었던 거죠. 물론 아벨도 여자의 후손은 아닙니다. 그는 아담의 후손이고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고통과 고난의 저주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생각나십니까?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게 하시려고. 고통과 저주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저주였지만 은혜고 축복이었던 겁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그런 저주 아래에서 태어났고 동일한 조건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 저주를 더 크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부모는 자신을 헛된 존재라고 여기며 가인만 편애합니다. 양을 치기 위해 집을 떠나 생활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 처절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가 될 수 있었고, 그것이 에덴을 회복하는 방법이며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인권,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이야기되고 주장되는 인권운동이나 생명의 소중함이나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 같은 것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세상을 잘 보십시오. 편파적이고 편애적입니다. 갈등과 분리를 유발하고 관계를 깨트립니다. 세대, 성별, 인종, 문화, 국가로 나뉘어 다투고 싸웁니다. 내 편은 소중하지만 내 편이 아니면 미워합니다.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지만 그건 언제나 나에게 유리할 때만 인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낙태가 여성의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성의 인권은 중요합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인권은 중요하지만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인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전쟁들도 보십시오. 각자 나름의 정의가 있고 명분이 있습니다. 내 편이 전쟁을 하면 정당하고 남의 편이 전쟁을 하면 부당하다고 합니다. 생명은 다 소중한 것이어야 할 텐데 내 편의 생명만 소중한 겁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인권이고 생명의 소중함이고 인권의 존엄성이고 평등 아닙니까? 가인에게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거절당한 겁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의 가치, 그 인생의 의미는 다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존재인 아벨, 형제인 아벨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둘째인데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이다. 그게 같다. 둘째가 첫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같은 건 나올 수 없습니다. 세상에도 있는 것 같다. 아닙니다. 그건 모두 내 거라서 사랑하는 겁니다.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내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것조차 잘 되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 편이었다가 내일은 남의 편이 되는 게 세상의 원리이고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래서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이고 그것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제자를 받지 않으시자 화를 내는 이유이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선을 행하고 죄는 다스리는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